이제 기도함으로 2월 10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월의 둘째 주간을 시작하며 먼저 주님 앞에 예배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께서 친히 동행하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삶을 주님 앞에 맡기고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로와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믿음 주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은혜를 구할 때에 구하는 것보다 더 차고 넘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83장 부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은 야곱이 다시 베델로 올라간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난 창세기 27장, 28장을 보면 속임수에 넘어가서 장자권을 빼앗긴 형 에서가 크게 분노하여 동생 야곱을 죽이고자 하는 악한 생각까지 갖게 되었고 그 때문에 야곱은 에서를 피해서 외가가 있는 밧단 아람 땅에 이제 도망을 하게 되죠. 그렇게 이제 도피하던 가운데에 야곱은
어느 한 곳에 이르렀고 해가 지자 그곳에서 돌 하나를 가져다가 베개로 삼아서 길거리에서 유숙을 했는데요. 야곱은 꿈에서 난생 처음 보는 놀라운 광경과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기까지 했죠. 그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3가지 약속을 주셨는데 뭐였는지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 땅을 주겠다. 두 번째, 내 자손을 번성케 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도록 하겠다라는 것이었고, 마지막 3번째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실로 엄청난 축복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너무 감동했는지 야곱은 잠에서 깨어 자기가 베개로 삼았던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을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의 베델이라고 불렀죠. 그리고는 이렇게 서원까지 했습니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 베델 언약 사건 이후 이제 어느덧 20년이 지나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형이 여전히 분노에 차 있으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도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밧단 아람을 떠났고 하나님의 은혜로 형 에서와 극적인 상봉을 하고 화해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의 삶에 평안이 찾아오자 야곱은 그만 영적으로 느슨해져 버리고 말았어요.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어떻게 하겠다라고 했던 자신의 그 소원을 잊어버렸는지 아니면 지금의 여유와 평안을 좀 누리기 위해서 잠시 유보했던 것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야곱은 베델로 가지 않고 숫곳이라는 것을 거쳐서 세겜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 세겜에서 야곱은 아주 끔찍한 일을 겪고 말죠. 세겜 성읍의 추장이었던 세겜이 지명과 그 인물의 이름이 똑같아요. 세겜이 야곱의 딸 디나를 욕보였고 그로 인해서 야곱의 아들들이 이 누이를 대신하여 끔찍한 피해 복수를 저지르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야곱은 그런 일련의 일들을 겪으면서도 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는지 혹시 자기에게 그 원인이 있지는 않은지 조금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베델로 올라가서 네가 서원한 것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었을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의 뜻을 묻기는커녕 야곱은 그저 자기의 안위만을 생각했어요. 그렇게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인 야곱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은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앞서 잠깐 언급했지만 베델로 가서 서원한 것을 지키라고 하신 말씀은
이때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읽지는 않겠지만 창세기 31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야곱이 밧단 아람을 떠나기 전에 야곱에게 그 베델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셨는데 오늘 다시 한번 그 베델을 기억하도록 그렇게 그의 인생을 인도하신 것이죠. 거듭된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는 정신을 차린 것인지 야곱은 드디어 베델로 올라가기를 결심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에 앞서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2절에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여기 야곱은 자신과 가족 모두가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전에 먼저 행해야 할 세 가지를 언급하고 있어요. 제일 먼저 이방 신상을 버려라. 사실 야곱의 아내 라헬은 자기 부친의 드라빔을 몰래 지니고 있었죠. 또한 그 딸 다나의 일로 인해서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성을 노략했을 때에 그 노략물 가운데에는 분명 이방 신상이 섞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방 신상, 즉 우상은 어떤 형상화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배척하는 모든 세력과 사상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그 모든 것들을 끊으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모든 것들은 우상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런 우상이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자녀가 우상이 될 수 있고 재물과 명예가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것을 결심한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있는지 항상 자신을 성찰하고 혹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단호하게 버려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자신을 성결케 하라. 이것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이라면 몸과 마음 모든 면에서 순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섬겼던 우상과 같은 악을 버림과 동시에 죄를 회개함으로써 정결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은 죄인 그 자체가 아니라 죄를 회개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완악한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기에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 비록 그 죄가 피와 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 성도님들 늘 회개함으로 그 마음이 정결케 되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이것은 출애굽 후에 모세에게도 주어졌던 명령이기도 한데요.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옷을 바꿔 입는다라는 것은 이전에 죄악된 삶을 떠나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상징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명령은 영적, 도덕적 정결 상태를 외적으로도 나타내라라는 의미로, 다시 말해서 외적 증거를 보여라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말로만 고백하는 믿음이 아니라 정말 변화된 삶을 보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은 어떤 옷입니까? 여전히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그 옛사람의 옷을 입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렇다면 그 옷을 이제는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의 옷을 입으시길 바랍니다. 항상 그리스도로 옷 입으시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회개와 믿음의 결단을 보여주는 세 가지를 선행하고 난 후에 야곱은 이제 가솔들과 함께 세겜을 떠나게 되는데, 사실 그들에게는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주민들에게 행했던 그의 그 피해 복수극으로 인해서 언제라도 보복을 당할지 모른다라고 하는 두려움과 불안이 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본문 5절인데요.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의 가족을 돕기 위해서 누가 갑자기 군대를 이끌고 나타난 것도 아닌데 소수에 불과했던 그 야곱, 두려워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배후에서 당신의 그 강하신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은 세상이 두려워하는 자가 될 것을 믿으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조금만 방심하면 세상에 속한 자처럼 그렇게 행동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스스로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는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내가 지닌 우상이 혹시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를 정결하게 할 부분이 나에게 있지 않는지, 내가 바꾸어 입어야 할 의복이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깊이 묵상해 보시고 믿음의 결단과 행함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적인 안일함에 빠져있던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대대를 다시 기억하도록 그의 인생을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도 동일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혹시 진정한 회복이 필요한 그 여정을 지나고 있는 성도님들 있다면 이전에 주님과 친밀히 만났던 그 은혜의 장소와 때를 다시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기 전에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며 나에게 있는 악을 버리고 스스로 정결케 하여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나아가는 우리의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새로운 믿음의 결단과 순종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